마태복음 9장 43절에서 45절까지 말씀.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그들이 다 행하시는 그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네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그들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음이라.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산 아래로 내려오시기 전까지 고통과 혼란,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귀신 들린 아이는 고통에 몸부림쳤고 제자들은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한 채 무기력하게 서 있었습니다. 이 장면을 보고 있는 사람들은 실망했습니다. 아이를 고쳐야 할 아버지는 절박했고,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 해결될 수 있다는 그러한 절박하고 애타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 아래로 내려오시자 고통과 혼란, 절망과 무기력, 낙심이 가득한 자리가 소망이 생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에게 내 아들을 데려오라고 말씀하실 때 그 아버지가 아이를 데리고 오는 순간 예수님께 가까이 나오자 귀신은 아이를 거꾸로 때리고 경련을 일으키게 했습니다. 더러운 것들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더럽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주님은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시고 그 아들을 아버지에게 주었습니다. 예수께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신 것을 목격한 사람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위엄에 놀랐습니다. 그 기적을 본 사람들은 하나님의 위대한 권세와 역사하심을 보고 경외감과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기적과 영광이 있는 순간에 제자들에게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장차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 곧 고난과 죽음을 향해 나아갈 것이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하나님의 위엄의 기적과 능력에 놀라고 있을 그곳에서 예수님은 고난과 십자가를 준비하며 제자들에게 깊은 진리를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예정하신 구원의 계획은 영광 중에 나타난 위엄이 아니라 고난의 십자가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고난과 현실을 외면하고 싶어 합니다. 교회 잘 다니는 이유도 또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 이유도 고난도 없고 삶의 어려움도 없고 어려운 문제가 점점 쉽게 풀리고 건강과 재정, 인간관계가 다 평탄해질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믿음의 태도는 성경적이지도 않고 현실적이지도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예배와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의 본질은 세상의 가치관과 죄된 본성을 거절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치열한 영적 전쟁입니다.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사탄의 권세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한순간에 끝나는 변화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생의 마지막까지
점진적으로 구원을 확정하는 또 구원을 확정하는 과정을 거쳐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뜻에 따라 순종하고 거룩한 삶을 추구할수록 하나님의 통치는 내 생각과 감정, 나의 말과 행동, 삶의 모든 영역에 이르기까지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내 말과 행동과 삶이 변화되지 않고 발전되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아직도 우리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결과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단순한 신분 변화가 아니라 어둠의 영의 세력과 맞서 싸우는 전면적인 영적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도 매일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는 시험을 당하고 유혹을 받고 혼란과 공격에 직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러한 공격에 맞서 싸워야 합니다. 내 의지와 실력으로 이길 수 없는 싸움이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더러운 귀신의 유혹과 시험을 거절하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나아가면 어렵고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기 때문에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확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넓은 길로 인도하지 않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4장 22절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신앙생활은 고난을 피하는 생활이 아니라 낙심하지 말고 고난을 이기는 생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세상에 주는 평탄함을 약속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과 소망을 약속받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고난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고난을 이기는 것만큼 그 길 끝에서 영광과 승리 그리고 하늘의 상급이 약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모든 일이 자동적으로 쉽게 풀리고 고난 없이 형통하게 되리라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십자가를 지는 길이고 좁은 길을 가는 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십자가를 지는 생활이며 좁은 길을 걷는 생활입니다. 눈물과 인내, 자기 부인을 동반하며 가는 길이 바로 신앙으로 가는 길입니다. 믿음으로 걷는 길 위에는 예상치 못한 고난이 있고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와 직면하게 되고 어려운 삶의 문제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가는 자는 그런 현실 속에서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고 순종의 걸음을 멈추지 않고 기도와 말씀으로 무당하고 믿음의 싸움을 하는 용사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싸움에서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연약함을 고백할 때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예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고 예수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예수님의 영적 싸움의 대장 되시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믿음으로 포기하지 않고 가는 길인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신뢰와 소망을 놓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넘어질 때마다 일어나고 전진할 때 우리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승리의 은혜를 입혀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문제가 없는 생활이 아니라 문제가 있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바라보고
전진하는 생활입니다. 튼튼한 기초 위에 세운 건물이 무너지지 않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올바른 기초 위에 세워져야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습니다. 신앙의 튼튼한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온전히 믿는 믿음에서 시작하는 생활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나의 죄와 나의 사망과 나를 공격하던 악한 영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다 승리하시고 성취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나의 믿음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나의 노력이나 나의 행위로 얻어져서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은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께 받은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왜 선물을 주셨습니까? 그 귀한 선물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권세를 가지고 전쟁에서 성공하고 승리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을 받아 누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예수 믿기 전에 과거의 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이제 끝난 일이기 때문에 예수 믿기 전에 과거의 우리의 죄나 또 우리 조상들과 선조들의 지은 죄는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회개 기도를 권하면 가볍게 여기든지 아니면 회개 기도는 합당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이 불신앙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새로운 시작일 뿐이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은 날마다 주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거룩함을 추구하는 여정입니다. 복음의 시작은 회개이며 복음의 삶도 회개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삶을 누리는 것도 회개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선포하셨고 요한일서 1장 9절에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되는 것은 회개할 때 받게 되는 축복인 것입니다. 회개는 단순히 과거의 죄를 청산한 행위만이 아닙니다. 날마다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나 자신과 가문과 지역과 민족의 죄까지도 애통하는 마음으로 중보하는 그런 기도가 될 때 우리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와 조상들과 선조들이 지은 죄는 과거의 죄이고 과거의 죄는 이미 용서받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또 과거에 나는 우상 숭배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와 상관없다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나와 조상들의 선조들이 지은 죄악은 지금도 나와 나의 가정과 자녀 오손들에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 앞에 나가서 그것을 인정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주님의 긍휼을 구하고 거룩하게 되도록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신앙에 머물며 회개를 가볍게 여기는 것은 복음의 가치와 깊이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받아 누려야 될 풍성한 삶을 받지도 못하고 받은 것도 잃어버리고 무기력하게 만드는 것은 악한 영적의 거짓 미혹인 것입니다. 회개하는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달아 감사하게 됩니다. 회개하는 신앙은 거룩한 순종의 열매를 맺어가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을 자신이 누리고 증거하는 자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회개하지 않는 삶은 여전히 죄의 근원을 품고 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특히 조상들과 선조들이 하나님 앞에 지었던 우상 숭배했던 저들과 또 악습들은 영적인 유산으로 상속되어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와 나의 가정과 자녀와 후손들에게 악한 영의 통로와 은혜와 축복을 가로막는 법적 근거를 그대로 방치하는 것입니다. 에스겔 18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면 너는 너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지 말라. 이는 아버지가 먹은 신포도 때문에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하는 속담이 다시는 서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조상의 죄를 억지로 짊어지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조상의 죄와 영향력과 결과에 대해서 책임있게 반응하고 하나님께 회개해서 정결함을 입고 복을 받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4절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신앙의 기초와 그 위에 세워지는 삶의 열매에 대한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하나님이 심판할 때 타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거룩히 힘쓰고 회개함으로 세운 공력이라 한다면 그것은 결코 없어지지 않고 심은 대로 행한 대로 상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기초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세워진 건물은 우리의 신앙생활과 삶의 열매를 뜻합니다. 공력은 믿음 위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무엇을 했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사랑하고 진실하고 신실되게 살아가는 것들은 불에 타지 않습니다. 그렇게 세운 것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믿음 위에 세운 공력은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와 삶이 진실하고 하나님 뜻에 합당하여 하나님의 심판에 앞에서 타지 않고 남아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수고와 충성을 기억하시고 보상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은혜로 알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신앙생활의 열매로 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상급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태도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위에 세워진 삶의 내용이 진실하고 순종의 열매가 있다면 있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그 수고를 인정하시고 상을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내 말을 내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라는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그 뜻이 감춰졌으므로 깨닫지 못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제자는 아직 영광의 메시아만을 기대했습니다. 고난받는 메시아, 사람들 손에 넘겨져 죽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개념은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귀에 당기지 않았습니다. 믿음은 말씀을 들음으로 시작됩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면 그 말씀의 뜻이 감추어지고 이해할 수 없고 순종할 수 없게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말을 너의 귀에 담아두라고 하신 것입니다. 회개의 필요성과 중요성은 쉽게 이해하고 귀에 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해되지 않아도 귀에 담아두어야 합니다.
회개하는 시간이 흐르고 고난의 계절이 지나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고 비로소 깨달아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깨달아서 시작하면 시작하기도 어렵고 시작하면 늦습니다. 그러나 깨달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귀담아 듣고 우리가 전진하고 우리가 충성하고 우리가 나아간다면 때가 될 때 열매를 얻게 되고 비로소 그때는 온전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 뜻을 온전히 깨닫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제자들은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왜 질문하지 않았습니까? 성경은 그들이 묻기도 두려웠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두려움이 제자들의 입을 막은 것입니다. 두려움은 신앙을 멈추게 합니다. 모르면 물어야 되고 이해되지 않으면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성숙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자신의 무지를 감추고 두려움 속에 침묵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다 알고 있다고 착각하거나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으로 베풀어 주신 것을 우리가 접근하지 않습니다. 물어보는 것이 부끄럽다고 생각하거나 그 깊이 묻고 따지는 것을 부담스러워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겸손히 질문해야 됩니다. 주님, 무슨 뜻입니까? 주님, 저에게 왜 이 말씀을 필요로 한다고 주십니까? 주님, 저에게 이 말씀이 왜 필요합니까? 주님, 제가 무엇을 고치기를 원하십니까? 묻는 기도가 용서의 기도고 회개의 기도고 전진하는 기도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모르는 것을 아는 척 지나가면 그만큼 진리에서 멀어지고 신앙의 성장은 더뎌집니다. 신앙의 성숙은 묵상과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질문은 배움의 문을 열고 회개와 순종으로 이어지는 길을 밝힙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은 과거의 죄가 사함을 받은 것이기에 과거의 죄에서 회개할 필요가 없고 나는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과거의 죄에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분은 예수님께서 내 십자가에서 나의 죄와 뿐만 아니라 현재와 미래의 죄까지도 다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살면서 일어나는 작은 죄 말고는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기도 하고 그것마저도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늘 감사하며 살기만 하면 된다고 가르치는 이단도 있습니다. 자기 판단으로 회개하는 이유를 묻지도 않고 넘어가는 자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깊이 묵상하고 질문해야 합니다. 우리 가문에 흐르는 죄의 뿌리는 없는가? 나는 죄를 짓지 않았지만 그 영향 아래 살아온 것은 없는가? 조상의 선택한 죄가 지금 내 삶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가? 자신을 돌아보고 질문해야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에서 아버지의 죄를 자녀 3, 4대까지 이르게 하시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조상들과 선조들이 지은 우상숭배, 미신, 점술, 제사 불순종의 죄들이 우리 가운데, 우리 가문에, 우리 가정에, 오늘 나의 삶에 영향력이 얼마나 흐르고 있는지 민감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으면 나와 자녀와 후손들에게 반복되고 상속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해서 그 죄의 뿌리가 깊어지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무지함을 듣고 두려움 속에 침묵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고 깨닫는 대로 회개하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자신의 삶과 가정과 후세에게 성공을 물려주는 유산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처음에는 제자들이 감추어진 진리였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고난받고 죽으신다는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 말씀을 두려워하고 외면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 감추었던 십자가의 의미는 점점 드러났고 마침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은 고난의 십자가 죽으심은 하나님의 구원의 중심인 것을 깨닫고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처음부터 기대하는 방식이나 눈에 보이는 성령의 영광, 능력의 모습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참된 능력은 고난의 길, 눈물의 자리, 낮아짐과 희생의 삶 속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고 하신 말씀은 단지 듣기만 한 말씀이 아니라 너희 마음속에 간직하고 곱씹으며 시간이 흘러도 놓치지 말라는 당부의 말씀이었습니다. 지금 당장 이해되지 않아도, 지금은 고난처럼 느껴져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때가 되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감추어진 뜻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왜 이런 일을 겪고 있는지, 왜 이런 길을 걸어야 하는지 우리 이해될 수 없는 그런 현실을 직면합니다. 그러나 피하지 말고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에 담아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와 조상들과 선조들이 지은 죄를 계속해서 회개해 나가면 우리 가정과 가문에 흐르는 악습과 악행이 고침받아서 거룩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길 끝에서 반드시 승리의 새날이 기다리고 있고 상급과 은혜가 보장이 될 것입니다. 지금은 감춰진 고난처럼 보일지라도, 지금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처럼 여길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와 조상들과 선조들의 죄를 회개하며 거룩함에 힘쓰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승리의 날이 올 것입니다. 지금 눈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않아도 주님을 신뢰하고 전진해야 합니다. 영광의 그날을 위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겸손하게 순종하고, 우리 주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회개한 것 다 들으시고 용서하시고 거룩한 가정으로 미래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전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 545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입에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의 소리가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오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믿보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알고 믿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비교하면 비교조차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 내 판단, 내 고집을 믿고 눈에 보이는 증거가 있으면 시작하겠다고 하는, 또 그 증거가 있어도 또 외면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날마다 나와 가정과 가문과 가게로부터 흐르는 저주의 영향을 끊기 위해서 회개하고 주님께 나아가 거룩함을 입도록 힘쓰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눈에 보이는 증거는 우리가 행한 대로 심은 그날에 보게 될 것이라고 믿고 날마다 믿음으로 전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상급과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와 사랑을 풍성하게 누리고 그것이 우리만 사용하고 누릴 뿐만 아니라 자녀와 후손들, 사랑하는 가문과 가게 위에 충분하게 상속하는 복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그 사랑과 그 은혜를 깨닫고 살도록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날마다 전진하는 신앙의 삶이 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걷는 걸음마다 동행하여 주시고 역사여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